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주 요한복음 9장처럼요. 말씀의 어떤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9장 이야기라고 해서 말씀을 쭉 같이 봤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 사람 평생 아무것도 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유대인과 제자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되게 좀 잔인했다라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평생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그 사람을 보고서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한테 그런 걸 물어봤잖아요. 주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자신의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죄인인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왜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어느 것이 맞냐고 이따위로 이제 예수님께 여쭤봤던 거죠. 일단 그 사람은 아프다는 것 하나로 무조건 죄인이다 라고 낙인이 찍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셨죠. 당시로서는 이 말씀이 정말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죄인인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른바 이제 퍼스트 펭귄이라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정말 퍼스트 펭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어제도 뭐 뉴스 보니까 뭐 경찰청장 서장급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퍼스트 펭귄 같은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전향적인 삶을, 획일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면서라도 사는 그런 좀 모습들을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앞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유리천장이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유리천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깨뜨리기 어려운 그런 장벽, 특히 이제 우리나라한테, 여성들한테 그런 유리천장에 어떤 콘크리트 벽 같은 그런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퍼스트 펭귄처럼 앞서 나가면서 삶을 산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 들어간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쯤부터, 뭐 제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들어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이렇게 본물 쏟아지듯이 나온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 근데 왜 이렇게 차별받고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아직 당연히 굳건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적인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올해 3월 달에요. 영국의 이제 경제 주간지 중에 이코노미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해마다 조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3월 달에 또 이런 걸 조사했는데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가 38개국이래요. 근데 그 38개국 중에서 유리천장 지수를 조사해서 해마다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29개 나라를 보통 조사해서 발표를 하나 본데 그 29개 나라 중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우리나라가 10년째 29위, 맨 꼴찌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꼴찌였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보니까 맨 밑에 계속 사우스 코리아가 29위. 이 조사를 한 이코노미스트의 논평이 이래요. 여성이 여전히 가족이냐 일이냐, 가족과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본과 한국이 하위 두 자리를 계속 차지했다라고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OECD 국가 29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하위니까
그렇지 못한 나라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에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니까 이런 게 정말,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엊그제 대학을 졸업한 것 같은데 30년 전에 대학 입학했을 때 들었던 세상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후에도 OECD 국가 38개 나라 29개 조사 나라 중에서 계속해서 10년 동안 꼴찌였던 게 이게 이제 20년, 30년 뒤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픈 사람은 다 죄인이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아픈 사람이 다 죄인인 것, 아픈 사람이 죄인인 것은 아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지금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네, 다들 제 설교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빗소리에 집중하고 계신 네, 빗소리가 좋네요. 네. 하여간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을까? 바뀌면 참 좋겠는데 바뀌지 절대 안 바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참 관심 갖고 기대하는 정치인이 2명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 대표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이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 2사람인데요.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됐을 때 정말 저도 뭐 그런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까 유교적인 그런 나라에서 30대 미혼 젊은 청년 남자가, 그리고 그것도 당내에는 이 이준석 씨가 따로 계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1야당의 대표가 되었다. 와, 이게 저는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요, 정말 여의도 정치에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 아닐까라는 충격과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박지현 씨가, 이건 또 야당도 아니라 거대 여당의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을 때에 정말 더 놀랐죠. 이분이 이제 엠번방 그 사건을 폭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여당의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안타깝지만 약간 이 2분의 행보가 결국은 유리천장을 뚫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이유가 여성이고 청년이고 뭐 20대고 30대고 그래서 실력과는 무관하게 차별받고 뭐 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뭐 역시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게 이 2분의 정치인이 앞으로 어떤 스토리를 써갈까,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바꿔 나갈까. 10년 동안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했던 유리천장 지수, 10년 동안 꼴찌였던 우리나라, 바뀌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뭔가 바꿔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스토리를 써나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스토리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어떤 드라마 같은 스토리, 이 스토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야구?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 야구를 많이 좋아해서 프로야구 원년에 MBC 청룡 했을 때의 어린이 회원이기도 하는데요.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야구에도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죠. 경기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막 역전, 기적 같은 스토리도 있고요. 또 선수 개개인의
정말 감동적인 일화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LG 트윈스라는 야구팀에요. 문성주라는,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이 문성주라는 신인급 선수가 어제도 이제 홈런을 쳤더라고요. 근데 키가 되게 작아요. 이 사람이 감동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문성주라는 선수가 대학을 어디 나왔냐면 강릉 영동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곳이 야구로 뭐 이렇게 유명한 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요, 될성 부른 선수들은요, 대학을 안 가요. 오히려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선수는 프로 구단에서 지명을 해서 일찌감치 프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야구계에서는 대학을 간 선수는요, 옛날에는 뭐 연세대 출신이냐 고려대 출신이냐 연고전 막 그런 게 있었지만 요새는 프로구단에서 지명을 못 받은 선수가 오히려 할 수 없이 대학을 가서 다시 실력을 쌓고 4년 뒤에 졸업을 하고 다시 기회를 노리는 건데, 이 문성주라는 LG 트윈스 선수도 아마도 그렇게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고 또 졸업을 하고도 10라운드 전체 97순위로 LG 트윈스의 2018년 신인 선수로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야구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프로야구 신인 지명이 10라운드까지 있어요. 그래서 10개 팀이 10명씩, 그러니까 100명만 지명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수백 명의 선수가 있는데 100명만 취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97번째로 뽑혔으니까요, 뒤에서 4번째로 턱걸이를 한 건데요. 이제 프로야구 팀에서요, 뭐 이번에 누구 이렇게 호명을 해요. 앞에 96명을 호명하고 이제 뒤에 4명만 남은 거예요. 거기서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이제 프로구단에 못 가는 거죠. 평생 야구만 했는데. 근데 97번째에 이 문성주라는 선수가 이름이 불린 겁니다. 얼마나 나중에 얼마나 쫄깃쫄깃했겠어요. 근데 이 100명 중에 전체 1순위로 뽑힌 사람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프로야구판인데, 이 선수가 97번째니까 사실 LG 팀에서도요, 이 선수한테 별로 큰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잘 되면 좋은데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선수가 선수 중에 가장 두텁다라고 생각되는 LG 트윈스의 주전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야구든 축구든 뭐 골프든 테니스든 간에요,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떤 스토리를 써나가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더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정말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데, 저도 이 드라마 보다 보니까요, 연기자들이 연기도 잘하고 또 PD가 연출도 잘했지만 이 작가가 누군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작가가 정말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떤 변호사, 어떤 법률 쪽에, 그리고 이제 장애 그런 자폐 쪽에. 근데 이 작가가 이 드라마를 되게 따뜻하면서도 되게 심각한 드라마인데 따뜻하면서도 유쾌하게 글을 써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감동을 주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 같은 사람이 실제로 미국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미국에 있던 사람도 여자인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2019년에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의 자폐증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장애인 관련된 어떤 정책 컨설팅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영우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구나라고 보니까 이제 드라마가 더욱 몰입감이 깊어지고 나름대로 감동이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야구 선수라든지 이 드라마 같은 어떤 정말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모두한테는 각자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한테 각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드라마를 끄집어내는 데에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처음 한 교회가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내가 있었던, 거기서 아내를 만났던 그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중등부의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나왔어요. 뭐 많이 나올 때는 30명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는 한 15명, 뭐 10명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공동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업이 이제 뭐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작은 기업,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 장점이 있다면 한 명 한 명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특별하게 막 많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학교다, 어떤 무슨 수련회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요, 어떤 이렇게 이벤트를 막 준비해서, 특히 제가 막 꼼꼼하고 막 되게 막 완벽주의적이어서 막 이벤트나 프로그램 준비하면 정말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는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이 행사가 어떻게 차질 없이 끝까지 잘 진행되느냐, 이것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한 명 한 명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얘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번엔 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평가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항상 평가를 하는데, 프로그램의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때 참석한 수련회에 참석한 15명, 20명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평가회를 하곤 했어요. 이 아이가 수련회 전에는요, 근데 다 느끼는 거예요. 눈빛이 이랬는데 수련회 하면서 눈빛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은 이런저런 걱정들이, 우리가 막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들이 있지만, 수련회 이렇게 하면서 쭉 얘를 좀 2박 3일 동안 가까이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저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는 아이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이 아이가 누가 봐도 참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니까 2박 3일 동안 좀 보니까, 우리가 얘를 좀 더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게 있더라,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제 또 작은 공동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보일 거예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혹은 좀 멀리 있다가 보는 거랑 지금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작은 공동체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떨 때는 서로에게 민망할 때도 있죠. 너무 이제 보다 보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제가 민망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배려하다 보면, 그러면서 바라본다면, 이런 면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장점이 있구나 라는 그런 좋은 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날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도요, 우리가 아까 이제 탑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여름성경학교 평가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한 명 한 명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 아이들에 대한 귀한 스토리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이제 몇 명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김윤규 전도사님도 저도 이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성공할 사역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알면서 얼굴만 알았지 우리 교회 알면서 우리 교회 오면서 이제 이분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목회자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캐릭하고는 약간 달라요.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이고, 전도사님은 이상주의자 같아요. 좋게 말한 거죠. 전도사님은 성공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보니까 좀 걱정되지만 또 그래서 김용희 전도사님이 기대가 되는 면들이 보이더라고요. 경례가 이제 요새 일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저는 되게 좀 약간 속상해요. 막 이제 화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미 경례가요. 지난 6개월 정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경례한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유성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현숙 권사님한테 빵집 위치를 한번 물어봐서 가끔가다 한 번씩 들려보세요. 한 2시 이전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경례한테 커다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명현이도 어쩌다 저랑 이제 1:1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명현이 처음 보고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요. 얘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쌓아져 가고 있는 신앙이 이 명현이가 앞으로 어떤 기발한 도전을 가능하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윤지도 참 기대가 돼요. 이제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윤지야 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누가 저한테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봐도 저도 이제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신미라 집사님한테 제가 찬양할 때의 장점이 뭡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우리 신미라 집사님이 정말 갑자기 막 당황하시면서 막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저는 되게 목사님은 찬양할 때 의욕이 있으신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윤지는 제가 윤지가 이제 잘 얘기 못하죠. 근데 저는 윤지한테 그런 걸 본 게 있거든요. 윤지에게는 폭발력이 있다. 폭발력이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응집되어 있는 게 예수님 때문에 뜨겁게 발화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윤지한테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나눔과 교제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사건을 말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이 나한테 본 어게인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동행 한빛교회에서 저는 그런 스토리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97번째로 호명이 될까? 아니면 100명이 지나갈까? 혹은 주전으로 뛰어서 날아다닐까? 얼마나 더 흥미진진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들을 만날까?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쫄깃쫄깃한 그래서 긴장이 되고 또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요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과 동행하게 하셨을까? 그거를 제가 한 2주 전에 깨달았어요. 비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왜 이다로 목사와 동행하게 하셨을까? 그런 스토리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2개 같이 읽었는데요.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스토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고요. 하나는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이 본문들을 읽으면요, 저는 이런 게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은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보면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어떻게 예수님 몰라보지?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 못 알아볼 수 있지? 이런 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큐티 하는데요. 그 큐티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뭐가 불에 탔어요? 떨기나무가 불에 탔잖아요. 근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는 않았다. 옛날에는요, 어떻게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고, 그래서 죄가 되지 않고 그냥 불이 붙어만 있을 수 있지? 막 그런 게 궁금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건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은 거죠. 하나의 스토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입장이 아니라요, 이 주인공들,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 다시 돌아보면서 보게 되면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장면들, 또한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든 요한이든 이런 걸 이렇게 써놨을 때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걸 다시 읽어본다면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도 만약에 그 출애굽기를 자기가 다시 한번 읽어봤다면 어떻게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죄가 안 됐지? 이게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서 그냥 그렇게 독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지. 지금처럼, 그때도 지금처럼 나무가 타 없어지진 않았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때도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 그런데 결국엔 주반에 같이 먹었잖아. 오늘 아침처럼 말이죠. 이런 독백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 그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 남들은 나한테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렇게 쫓아갔잖아.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 왜 못하겠어? 라고 독백을 하지 않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왜 이러지? 왜 이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소리들이 들리더라라는 거죠. 남들이 이해하는, 남들이 납득하는, 남들이 끄덕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내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나는 지금도 가능한 그런 스토리를,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 엑스배너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난달에는 심플 라이프 하이 싱킹이라는 말이 써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인생은 미로다, 미로도 다 길이다. 라고 하면서 화살표 땡글땡글 하면서 동행 한빛교회 막 이제 그렇게 써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로 같은 인생에서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미로 같은 인생에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과 예수님과 만난 스토리를, 정말 드라마 같은 내 인생 신앙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